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불같은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도시에 갔더니 친척이 있어서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흩어진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느 은혜 받은 성도를 그렇게 만나서 도움받아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그 로마군에 끌려서 포로가 돼가지고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스타디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형 경기장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박살날 때 그때 잡혀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대의 그 건축물들이요 다 억울한 사람들의 피땀과 노동력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같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그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연단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뭐하려고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입니까? 망하게 하려고 오는 시험입니까? 여러분,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 연단을 주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시험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집어넣고 감독하고 회초리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칫 생각하면은 저 사람이 날 괴롭히고 또 누가 해초리를 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 연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를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 괜히 엉뚱한 싸움하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해버려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간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걸 풀어줄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푸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묶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욥이 말하기를, 연단중에도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거 가는 길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아시고 내가 이걸 끝내고 난 뒤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러 온 시험이다. 그거 알면은 13절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죽겠는데 무슨 즐거워하겠어요. 한데 그때마다 이 마음으로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케케르케스타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다 이뤘습니까? 덜 이뤘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이루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그분이 이루신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얼마나 깨끗하고 그 고급사회를 살았냐면, 그 로마의 이 성경에서 이 당시에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가정에 상수도가 배달됐어요. 상수도가. 하수도가 따로 있었어요. 하수도는 따로 있고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요. 그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거 다 너희들 동원해서 만든 거죠, 뭐. 근데 이 상수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관을 뭘로 쓰느냐? 금속 중에서 녹이기 쉬운 금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납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납을 수도관으로 쓰면 요즘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요즘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납수도관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납중동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점도 티도 없고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수돗물이 정수장에 똑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납수도관으로 여러분 집에 옵니다.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곤란한 문제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그때 부으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목사고요.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 가정 안에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의 통로가 문제가 있어서 가정으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의 삶을 정결하지 않고 그의 생각과 사상이 깨끗하지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통로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연단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연단은 왜 오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중보적인 고난이 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연단은 저 보기 한 이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모하실 때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여 이런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면 모든 고난이 다 이런 연단입니까? 하나님이 한자를 때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단의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12절에서는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4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방하면 치욕을 받으면 뭐한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왜 복이냐?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갖다 버려버리고 사람들은 침뱉고 업신여길지 모르지만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가 안까 모릅니까? 알지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은요, 내 안에 막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뭐가 함께하는 것? 평강이 함께하는 것. 주님이 주는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뭘 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한자 두들 맞는 거라고. 자, 살인, 도둑질, 악행, 그 다음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살인하십니까? 도둑질 하십니까? 이건 안 하시잖아요. 자, 악행은 이건 범주가 좀 넓게 보면은 조금씩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또, 남의 일을 뭐 하는 자? 간섭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의 문제나 연단의 문제나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거고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나타나는 거라고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거는 공의고 연단하시는 거는 사랑이고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건 똑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다 같이 돌 짊어지고서 그 낑낑거리를 올리고 하고 회차리에 두들겨 맞고 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연단이고 어떤 사람은 뭐고? 고난이고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쉽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말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여러분들은 연단이면 좋겠어요? 고난이면 좋겠어요? 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단 속에서 다듬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천국의 놀라운 상을 쌓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뭐만 된다고요?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나. 아이고 저 화상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뭘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세요.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믿는 사람들부터 막 심판을 받는 형국입니다. 이게 사실 심판이라기보다는 이건 연단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다스리심과 연단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무엇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선을 행해라.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런데 움츠러들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 버텨서는 안 돼요.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 맞는데 장사가 없어요. 그 맷집에서 딱 버티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믿으신 창조주에게 말자다, 의탁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사단은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건데 이 고난 중에 사단이 노리는 거 있어요. 사단이 뭘 노리게 하느냐? 니 봐라 하나님께 내놨고 니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믿어봐도 고난만 받고 니 그렇지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축시켜놔요. 그래서 사단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 연단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믿으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서 니 봐라 착한 일 하려고 하다가 그랬지? 하지 말았더라. 그래서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그러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뭘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뭘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연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요. 신앙 안에서는 자기 영혼을 잘 돌아보는 것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적하다 보면 약간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적하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영혼 관리에 막 실패하고서 막 그냥 사역에 미쳐가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원형제라고 하는 분이 가정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막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이러니까 가정교회가 불같이 막 번져가는 겁니다. 중국에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의사들 찾아갈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환자들이 생기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왕진 의사 부르듯이 위능제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가는 거죠.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손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니까 가정교회가 불같이 막 번져갑니다. 너무 신이 난 겁니다. 근데 민영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다음 주간부터 나가면 안 돼. 브레이크를 딱딱 잡는 거예요. 딱딱 잡으면서 다음 주간부터는 가지 말고 당신은 다음 주간부터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당신 영혼을 추스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급해서 부르지요. 또 상황은 그렇죠. 나가면 또 하나님이 선언적 기도하면 역사하셔서 병이 막 타가닥 낫죠. 그러니까 민영제가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은 수없이 많은데 그 영혼을 살려야지. 교회를 한 군데라도 더 세워야지 하면서 아내 말을 무시하고 턱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내만 무시하고 턱 가면은 또 역사 일어나요. 선언적 기도하면 병이 낫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한 2주쯤 지나고 나면 사단이 더 나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턱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위능제를 주로 맡은 보직이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자리가 그 감옥소 제수들이 똥 누잖아요. 대변 그거 정리하고 치워야 되는 거 냄새난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교화에 그걸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똥냄새 푹 맡는데 아무도 안 오는 데고 감치도 느슨하니까 거기서 마음껏 뭐하고 찬송하고 못했던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서 한 달, 2달쯤 연락에 그러고 나면은 성령 안에서 영적 충전이 탁 되어져요. 충전이 되어지면 이상하게 또 그 감옥에서 이제 툭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와가지고는 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환자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또 어느 날도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다음 주간부터는 당신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밖으로 그거 막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당신 영혼을 더 추스려야 될 때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보 무슨 소리냐고. 또 지금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나가가지고 막 한 2주 있으면 또 척거덕 철사줄에 꽁꽁꽁꽁 묶인 채로 감옥 또 가는 거예요. 그거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위능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 이거 알구나. 똥 치우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가는 항상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는 것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 그거 하는데 민영제가 가장 1번 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런 연단의 틈들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 왜 사라집니까? 필요 없으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시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왜 내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막 답답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건 심판인 줄 몰라요. 심판인 줄 몰라요. 심판 중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받을 심판이 십자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게 끝나요. 연단 중에 있을 때는요, 연단 중에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그 속에서 새로운 틈을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선한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영혼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